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이 하루를 지내며 또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이 하루의 두 번째 시간도 주님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귀한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함, 우리의 죄 많은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싸우니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그래서 온전히 선해 그리고 기쁘게 여기실 만큼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기까지 다듬으시며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는 그 인내함 속에 우리로 늘 훈련하며 연습하며 반복하여 주의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기까지 부족함이 없는 노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한 절 우리 같이 11절 한 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단체적인 이단과 정통에 대해서 잘 알아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유다서 1장 11절인데 이제 오늘부터는 개인 이단을 새 개인 이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가인의 그 뭐라고 그럴까? 폐역, 고라의 폐역인데 가인의 길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인의 길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경의 유다는 뭐라 그럽니까? 정통적인 유다서는 특징이 뭐냐고 그러면 정통과 이단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특징입니다. 유다서는 25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정통인 신앙과 이단의 신앙을 정확하게 찝어주기 때문에 유다서를 잘 배우면 내 신앙의 정체를 알 수 있고 내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단과 정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유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단체적으로 이 말이죠. 단체적으로 정통과 이단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단과 정통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가 유다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죠.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단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3단체 2단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체로 정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단체는 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처소와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3단체로 말하고 더 정통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가엘 천사와 그 무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태는 일곱 생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7절 8절 9절 7절 8절 7절로 8절 그리고 9절은 빼고 10절이 일곱 생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9절에 바로 미가엘 정통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체적으로는 이제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개인적인 이단을 보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여기 11절인데, 본문 안에서 세 개인의 이단, 세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가인의 길이죠. 두 번째는 고라의 폐허. 세 번째인데, 자우지간 순서는 저기 하고, 발람. 제가 지금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바꿨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어그러진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가인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 가인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그리고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이단이라고, 그런 삼개인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가인을 어떻게, 왜 이단이라고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불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 그러면은 이제 누가 따라 나옵니까? 가인의 동생이 누굽니까? 아벨이죠.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아니죠. 쌍둥이가 아니에요. 자, 불신앙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인에 대해서는 창세기 보면 가인에 대해서는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얘기를 하는데 그 재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 한 절 안에 11절 안에 세 개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개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면 가인의 길로 행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라의 폐역을 쫓아갔다. 도대체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사람마다 한 시간씩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텐데 한 절 안에 세 사람을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첫 번째로 가인의 길에 행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뭐가 이단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인의 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싹 종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히브리서를 알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 안에서 가인이 이러한 신앙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말,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떠한 길로 가는 그런 인생,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더듬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인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가인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첫째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맨 먼저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안에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아들이 가인이 됐죠. 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누구요?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 둘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인 대가로 인해서 다시 말해 살인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이 쫓아내죠. 그래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이 사람들 두 사람이 남지 않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만 남아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셋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뭘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쉽게 말하면 범죄합니다. 이거 선악과를 먹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신락원을 합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신락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그런 말을 하죠. 이마에 땀을 흘려라. 노동이죠. 노동. 노동을 해야 네가 먹고 산다. 일을 해야 먹고 산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두 번째는 아기 낳는 고통. 이렇게 해서 쫓아내죠. 그래서 신락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신락원 한 다음에 신락원 해서 다시 말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가인을 낳게 됩니다. 가인을 낳게 되는데,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하나님과 말씀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오면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범죄에 대한 대가 징계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사람이니까. 첫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 아담 앞으로 이렇게 착착 쉽게 말하면 면접을 보게 하죠. 그랬더니 아담이 보는 것마다 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너는 사자고, 너는 호랑이라 그러고, 너는 코끼리라 그러고, 너는 곰이라 그러고, 곰인데 너는 빨가니까 너는 불곰이라 그러고, 너는 흑곰이라 그러고, 너는 흰곰이라 그러고, 다 그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름을 주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성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이 거의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거의 닮았죠.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담이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입혔다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오랜 후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를 용서되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그 의의 옷이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에게 옷을 입힌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모를 리가 없었다. 알 수 있어. 충분히 그만한 추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아담이 신락원에서 쫓겨나서 그 엄청난 황폐한 세상에서 살아가죠. 이제 에덴을 잃어버렸고 낙원을 잃어버렸고 이마에서 땀을 흘리는 그 수고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황무지한 그런 세상을 개간을 해야 되죠. 그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둘째 아들을 낳죠. 아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 사는지. 우리가 예전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겠죠. 부모들이 아빠가 자녀들에게 가장 빈번히 하는 말이 뭐예요? 군대 이야기.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고생의 이야기. 아주 영웅담들이죠. 무용담. 영웅담들을 계속 이야기하죠. 아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건 어쩌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지금 살 수 없는 것은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의 표로 이렇게 양을 잡아서 옷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 예배를 잘 드렸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담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자기가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깡그리 잊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에덴이 900년 정도를 930년인가를 살았는데 아담이 그것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줬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요?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쫙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었을 텐데, 어느 날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요즘은 예배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야? 제사를 드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자,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돼. 자, 가인은 어떠한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 아까 제물과 제사는 받지 않았다.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았다라고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뭐였느냐면 쉽게 말하면 곡식.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가인은 뭐하는 사람?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꾼이었어요. 농부였습니다. 네? 가인이 그래요. 그리고 아벨은 뭡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장을 했습니다. 양 목장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양 목장을 했죠. 자, 그랬는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물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알죠. 오늘날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11절 해야 된다, 감사헌금을 해야 된다, 뭐 저런 뭐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 가르칩니다. 그런 것처럼 가인과 아벨도 능히 알았을 거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자,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릴 때 뭐였느냐면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1년 동안 수고한 곡식들 추수했죠. 그래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뭘 했어요? 양을 치는 목장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는 뭐요?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양 제물로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제사입니다. 이걸 우리는 피제사라고 그럽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이요. 이 제물 속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수고한 곡식으로 드린 이 제물을 뭐 했다?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양을 잡아서 드린 이 제물과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 내용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이. 무엇이 왜야? 자,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농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이마에 땀을 흘리는 모습,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그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물 대주고 뭐 물을 빼고 해가지고 길러서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한 그 추수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그 추수, 곡식,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남의 거 훔쳐다가 드린 거 아닙니다. 남의 거 빼앗아다가 드린 거 아니에요. 남의 거 훔치거나 남의 것을 그냥 빼앗아다가 강도질하고 도둑질해서 드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 했어요? 자기가 수고한 것을 드렸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남의 것 넘보지 않고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제물을 뭐 했다? 안 받았다. 여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내가 뭐 남의 거 도둑질했습니까? 남의 거 뭐 강도질했습니까? 빼앗았습니까? 남의 해코지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습니까? 내가 뭐 못된 짓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그것으로 얻은 제물을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까? 나 정당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이마에 땀을 흘리라고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리기까지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신앙에 쉽게 말하면 정신이 확 돌아버립니다.
감정이 나빠지는 거죠. 왜?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남의 거 뺏은 것도 아니고 남의 거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이마에 땀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 이 엄청나게 소중한 거잖아요. 1년을 먹고 살아야 할 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니 왜 하나님 안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내 제물도 안 받으시냐. 이게 쉽게 말하면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오늘 시체 말하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옆에 있는 아벨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근데 옆에 있는 아벨은 뭐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양을 태워서 드리니까 하나님은 이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예? 내가 뭐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행한 것도 아닌데 내 거는 안 받으시고 아벨 동생의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까 여기에 이제 꼭지가 도는 거죠. 이 뚜껑이 열리고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는 저는 무엇인데 왜 저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예요? 저도 뭐 아벨도 남의 양을 훔쳐다가 도둑질에다가 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나도 내가 수고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나는 안 받고 저는 또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인이 꼭지가 돈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첫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아벨이 불신앙이라고 지금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을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인의 수고한 곡식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훔친 것도 아니에요. 강도질한 것도 아니에요. 남의 것 빼앗은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이걸 안 받으셨을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뭐합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들도 다 그러겠지만 나는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더 힘들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하기 싫더라도 그것을 해야만 했어요. 예,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네 11조 내가 안 받아. 그런 뜻이와 똑같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비밀이 뭐야? 왜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 그 비밀이 뭐야? 비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오늘날로 적용을 딱 해보면 지금 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예배는 지금 이 똑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뭐 다 한 시간 끝나고 다 나가면서 아이고 오늘 한 시간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면은 다 그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 사람 하루는 헛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비밀이 뭐야?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뭐요? 피. 다시 말하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뭐요? 예수의 피. 피가 없은 즉 사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 오늘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제물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수고한 곡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의 은혜가 없습니다. 피의 대속의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이 인간적인 모습으로서는 최고 최선의 아름다운 것인 것만은 분명한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드려졌을 때는 예수의 피가 없는 모습입니다. 내 수고지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은즉 9장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피가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은 열심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뺏지도 않고 남에게 해코지도 않고 남에게 도둑질하지도 않고 뭐 강도지도 않고 정말로 나는 열심히
내게 주어진 내 삶을 내가 정말 아름답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의 피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삶은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9장 27절이 아니라고? 22절이요? 27절이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22절. 그래서 제가 거의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2, 3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이들은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한 거 아니에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설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뭐야? 축기라고 그럽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도 일으키고, 이거는 뭐라 그래요? 신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몰라 이 말이에요. 나는 몰라. 네가 내 이름으로 했느냐? 그것이 뭐예요? 나는 몰라. 그것은 뭐예요? 불법을 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그 다음에 마태 7장 22, 3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설교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정말로 많은 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엄청난 그런 어떤 선교도 하고요. 선교단체도 하고. 정말로 많은. 근데 이런 것을 저는 뭐라고 그래요? doing 이라고 말합니다. 뭘 했느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행함이죠. 행함. 야고서에 가면은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죽음 믿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행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함이. 이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이 뭐였다?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인이 수고한 자기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그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불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여기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것이 뭐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 영광.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내 영광이라고 하는 말, 불법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데, 이것이 똑같은데, 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두 번의 회개의 길을 가지 않았다. 두 번의 회개의 길은 첫 번째는 뭐요? 예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보혜사. 3대 책망. 3대 책망이 뭐예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죄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여기에 회개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보혜사의 3대 책망 중에서 죄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 여기가 정결입니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정결케 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주시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지만 죄를 짓는 것은 역시 내 마음속에 아직은 정결함이 없기 때문에, 보혜사의 3대 사역의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하나님 서로 그냥 싸우기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잘못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이 그렇잖아요. 나 자신도 그래요. 저도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아주 오늘 새벽에 기도에는 아주 이렇게 엉망하게 장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과거를 다 되돌아봤어요.
25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33년을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33년 동안 지내온 결과가 뭘까?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33년을 지냈어요. 지금 제가 60이 가깝죠. 58세니까. 그럼 내 친구들은 뭐 했을까? 그때 다 똑같이 맨손으로 시작했던 우리 친구들은 뭐 했을까? 33년 동안 친구들은 거의 부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부장이에요. 그러면 맨손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한 4, 5억 정도는 재산을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적어도 한 500만 원 정도는 월급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33년이 딱 지나서 이 상황에서 딱 둘이 비교해보면 이들은 삶 속에서는 괜찮은데 나는 지금 제로예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난 거죠. 화낼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만 내가 지금 제로고 아니면 또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저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후회도 없습니다. 왜? 만약에 내가 33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으로 부르지 않았더라면 내가 친구들처럼 그렇게 33년을 지내왔을 것이고 나도 여전히 내 친구들처럼 지금은 부장쯤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고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내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해주고 아주 편하게 잘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내 친구들처럼.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예요? 이러한 내 친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러한 재물과 제사가 왜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 비밀을 우리 친구들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33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신학으로 부르지 않았더라면 나도 지금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세상에서 그래 불편함이 없이 사니까 야 내 삶은 정말로 열심히 수고한 삶이야. 나 33년 동안 내가 이제 정년이 부족 한 3년밖에 안 남았지만 3년 후에 내가 퇴직을 하고 나면 나는 우리 자녀들 다 시집가고 장가 그냥 힘들이지 않고 다 보낼 수 있겠죠. 그 정도면.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여생을 내 아내와 더불어 시골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는 뭐요? 그러한 삶이 제사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의 내용이 재물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 삶과 내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겠느냐?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비록 지금 내 상황이 마이너스고 아니면은 제로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에는 제가 제로고 마이너스지만 영적인 것 안에서는 내가 이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가인의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 이들이 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기 수고한 노력이 열심히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 삶이 내 자신을 위했을 뿐이지, 불법이었을 뿐이지, 내 자신, 내 영광이었을 뿐이지,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내게 주신 능력이고 제가 지금 제도를 했던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도를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지금 살았더라면 그런 기술이 내가 습득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재능을 주셨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고 33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지금 33년이 지난 후에 지금 내가 제로고 마이너스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무엇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가인의 길은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삶이었죠. 분명하게 자기 수고한 것은. 그래서 그가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 안에 있으면서 이 말이에요.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가인은 불신앙이었지만 두 번째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의 제물이고 그리고 제사였습니다. 양을 잡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엄마 아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 예배를 수없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피해 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것이 없이 자기 능력, 자기 어떤 재능, 자기 실력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아벨은 뭐 했습니까? 양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양의 제물에 피가 있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뭐예요?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에서 보면 가인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인의 길이 왜 이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설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신앙적인 그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나는 몰라. 왜? 불법을 행했다. 불법이 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의 회개의 길을 걷자. 첫 번째는 들었을지도 모르죠. 첫 번째, 이것이 뭐예요? 이런 못된 신앙의 모습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예요. 죄에 대한 책망이 있을 때만 비로소 내 죄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치지, 보혜사의 3대 사역의 첫 번째인 죄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만 살다가,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음으로만 하면 돼,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나가야지, 또 나가서 회개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되지 못하고 천국에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개들이나 술객들이나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그 죄를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회개를 하고 또다시 그 죄를 또 반복하고, 회개하지만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세 단체에서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단의 특성 중에 사단의 그 범죄형 중에 뭐가 있었어요? 사탄형이 있었고 에서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형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쌍둥형이죠. 근데 사탄은 회개가 없죠.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에서는 뭐요? 회개해도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야곱은 뭐요? 회개했어요. 근데 불쌍한 게 바로 에서형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죠. 회개를 하는데도 회개가 안 돼요. 이상한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에서는 뭐요?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나도 야곱에게 준 축복을 주세요라고 아무리 울면서 자기에게 축복을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그 축복을 줄 수가 없었어. 왜? 이미 다 야곱에게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요? 네가 세상에서 유리방황할 거야.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냐면 눈물로 축복을 구하되 얻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에서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모습이, 다시 말하면 이 보혜사의 3대 사에게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유명한 그리고 아주 큰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뒷소문이 지저분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이것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모습이 자기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뭐요? 피의 제사였다.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만 내가 구원이 되고 내가 살아가고 내 모든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뭐요? 인간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피의 제사, 다시 말하면 회개의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그래서 이 두 제사의 차이점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오늘 이 한 절 속에서 간단하게 가인이 잘못됐다, 가인의 길에 행했다, 이것이 이단이다. 이 뭐야? 가인의 길이 뭐야?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면 여러분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불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귀한 은혜와 은총의 역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 아름답고 귀한 정통적인 신앙과 그리고 잘못된 이단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이 은혜의 시간을 가졌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단체적으로 이단과 정통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생각과 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어떠한 것이 이단인지를 살펴보는 첫 사례로 가인의 길을 살펴보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의 신앙 속에서 주님, 우리로 인하여 정통적인 신앙이 무엇이고 그 잘못된 이단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이 선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정통적인 싹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